오늘 세계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계 선교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주님은 마지막 당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이 세계 선교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계 정서가 이렇게 변했는데 놀래. 그런데 세계 선교는 어떻게 변해야 돼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선교가 지난 300년 동안 해왔던 선교 방법을 크리스텐덤 선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설명은 제가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만 최근에 50년 전부터 일어나는 선교 운동을 폴리센트릭 미션 무브먼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텐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서구 문명과 기독교가 결합된 선교의 모델을 의미하고, 즉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을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선교는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거기 가서 하는 선교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으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방법으로 선교사가 가가지고 학교를 열고 병원을 열고 기술학교나 지역 개발 사역 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들과 더불어서 지역교회들을 시작하는 이런 방법으로 선교를 해왔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 뭐 교회도 세웠잖아요.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대학, 병원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인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국 교회도 그걸 보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했던 선교 방법으로 오늘까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선교사를 보내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 미국이고, 동시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지만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도 유럽입니다. 오늘까지. 심지어 한국도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장식 공식 통계로 약 1,70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각 대학 젊은이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 땅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동시에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5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선교운동을 폴리센트릭이라고 그러는데, 이 폴리는 많다, 센트릭은 중심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선교의 중심이 과거같이 서구 교회의 단일 중심에 있지 않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다수의 중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필리핀도 보내고 인도도 보내고 인도네시아도 보내고 말레이시아도 보냅니다. 남미의 많은 나라도 선교사를 보내고 아프리카 나라도 보내고 있고 동시에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서구가 선교 그러면 보내고 나머지는 받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보내고 받고 이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풀이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1990년대까지 전체 세계 기독교 인구는 82%가 서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구권 기독교 인구가 2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통계에 보면 서구 기독교인이 33%가 됐고 비기독교 인구가 67%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독교인, 그러면 서양 교회, 서양 사람들이 줄을 이었지만 지금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교회가 언제 그렇게 되나 몰라요. 돈도 얼마나 많아졌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는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 숫자를 보아도 1970년대에 전 세계 선교사 숫자가 3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23만 3천 명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 50년간 서구 선교사는 늘어나지 않았고 비서구권 선교사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교도 선교사는 대다수의 비선거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서구권의 특징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가난하잖아요. 남미가 가난하고 아시아가 가난하.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과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숙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선교는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교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선교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교는 서구 사람들 같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선교가 지속 가능할까? 여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은 비서구권이 가난하기 때문에 서구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교 방법이 나와야 하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도 이건 지금 전쟁 이란하고 하고 있잖아요. 전쟁 전의 이야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How many church in Iran? 그렇게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이란에 7만 5천 개의 모스크가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서 5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랍의 선교사도 가고 아랍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있는데 아랍에 지금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50년부터 선교를 하는 아랍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중심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아랍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이 지금 변하는 세계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알제리는 어떤지 아세요? 지난 10년 동안 교회가 50%를 부흥했어요. 이것만 연구하는 세계 선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정확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교는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 내부자 중심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고 압박이 여전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현지 교인들이 있어요. 왕성해요. 방글라데시도요. 그 좁은 땅에 1억 7천만이 있고 모슬레가 있고 가난하고 그러지만요. 거기가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시작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지만요. 그 좁은 땅에 그렇지만 거기에 15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이유는 현지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일을 돕는 걸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각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전에 2024년 5월 달에 방콕에서 비서구권 선교 지도자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선언은 이겁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결이었어요. 돈으로 한다 그러면 서구교회가 이미 거기 돈 많으니까 벌써 다 끝내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서구교회가 그렇게 많을 써서도 아직까지 세계가 복음화된 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0년 그 에반드로 선교대의 표가 더 Evangelism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온 세상을 복음화하자는 게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근데 지금 됐습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는 돈 갖고 선교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두 가지예요. 방법과 무슨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대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살아나는 방법, 뭐를 잘하는 방법 이게 아니고 권능, 능력, 역사를 의지하는 방법. 이게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대회의 결의는 선교는 결국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이 잘 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립하는 현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현지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현지 교회가 그 나라의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교 그러면 교회 개척, 건물, 뭐 이런 것 전줄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뭐 이게 했나 이걸로 선교를 평가하는 걸 봅니다. 근데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하란 말 없어요. 건물 지으라고도 말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너희가 가서 할 일은 제자 삼느라고 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나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세우기. 지금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중국 선교사 출신이니까 중국 소식을 잘 듣고 계시겠죠. 중국 교회가 또 엄청나게 지금 변화했어. 우리는 중국을 미워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지만 중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1억 명이잖아요. 거기는 교파가 없고 5개의 단체를 나눠 있잖아요. 그 5개 단체의 톱 리더 가운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하면은 기성 선교사 누구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그가 칭하대학 나온 조선족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2030년까지 중국인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태국도 난차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약혼녀가 오보난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매가 호주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또 홍아무개라고 하는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자기 약혼자 난타차이한테 메일을 썼어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하고 이제부터 결혼한다. 이 말을 들은 난타차이가 큰일 났잖아요. 이 난타차이는 누구냐면 태국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서 지금 박사과정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기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수업 치고 호주로 날라. 그래서 오보난을 만나서 2차 자초지종을 얘기 듣다가 이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둘 다 학위를 끝내고 태국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무앙타이 교회라고 태국 시내에 갑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방글라데시 마찬가지예요. 방글라데시 현재 약 1,700개, 그러니까 등록된 교회가 1,500개, 가정교회가 한 250개 정도 이렇게 15만 명 교회 다 뭐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죠. 그 중에서도 자립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돕고 하는 최대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벵골리 서비스가 있고 영어 서비스가 있는데 벵골 서비스는 스미스 아디까리 옛날에 영화 배우였어요. 그 다음에 아시카인 파키스탄 사람인데 모슬렘에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부흥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선교사 한 사람이 전도해서 그래요. 제가
1984년도 아니 6년에 이분을 아샤 케인 목사라고 미국 성경에 출신 선교사가 40년이라고 은퇴하는 은퇴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당신은 이제 떠나지만 나는 이제 시작하니까 나한테 다 달라고 전수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영어도 잘 못하고 배쩍마른 동양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보다 맡은 거 다 나한테 주고 가라고. 뭐 당신이 더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더니 선교사님, 나는 방글라데시 와서 25년 동안 너무 가난해서 에브리 컨택트 홈이라는 NGO를 만들어서 대나무로 바구니를 짜고 뭐 손으로 수에도 넣고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NGO 일을 해서 지난 선교사지만 25년을 일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15년 동안은 두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기도하고 그와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40년 선교 열매는 2명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더 하시기 바라요. 저는 그날 저의 모든 선교의 그 어떤 픽처가 아주 그냥 주마등처럼 그 시작이 오늘이에요. 근데 그동안 KDB 일하느라고 그 모슬렘 국가의 국제 NGO로 뭐 좀 일이 많겠어요. 이슬람 지역의 기독교 일, 뭐 여기 터지고 저기 그러느라고 그 일을 못했는데 이제 원로자를 불러주시니까 제자 삼는 일만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가는 데마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신세진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아시는 윌리엄 헤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모임마다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하는 걸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생산, 또 제자를 만드는 일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면 비진자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만 양육하고 제자 삼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우리 소명교만 빼놓고 하늘의 별 따기. 그렇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도록 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선교의 책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60년 되시고라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한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입니다. 이것은 80살이 되고 90살이 됐다고 멈춰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잘 아시는 조지 뮬러와 스탠리 존슨은 그들은 정말 멋진 이 부분의 모델입니다. 그들은 70세 이전보다 70세부터 90세까지 20년을 정말 빛내는 인생을 살다 간 분들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로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5만 명 이상 기도로 응답을 받아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더 큰 축복은 그가 인생의 후반기인 70세 이세부터 90세까지는 소천할 때까지 국외 선교를 돕는, 그래서 지원하는 성경 지식 연구소라는 걸 설립해서 전 세계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70 이후부터 제가 질투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1938년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인서에 69세에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보스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전신 마비 상태로 누워 있으면서도 그를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닥터, 너스, 나에게 이렇게, 나를 보러 진료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아주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의사 간호사가 그 방에 진료하러 들어올 때마다 명령 기도로 읽었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제 약 주고 진찰하고 뭐 이렇게. 놀랍게도요, 그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89세에 만 그렇게 사랑하는 인도 땅에서 숨을 거두잖아요.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의지함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사역 비전은 나이, 주어진 환경 그런 거에 의해서 절대로 방해받거나 침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70세 전후에 대부분의 사역을 멈춥니다. 이건 단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역 비전 스스로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으라.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목표, 궁극적인 내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신앙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제 생산 단 하나예요. 이것은 70세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나이 상관없이 80 아니 90이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보니까 7학년 반학년들이 계시네. 할렐루야요. 6학년도 계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집약해서. 여러분 대학에서 논문 써보고 대학원에 논문 쓰고 박사과정 하셨잖아요. 갈수록 주제가 좁아지잖아요. 하나 갖고 해, 하나 갖고. 그래서 PhD 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것만 알아. 중고등학생은 더 많이 알고. 앵글을 좁혀가는 거예요.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은 이제 하나.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부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0세 내 부부가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데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선교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복음 전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서훈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으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일상과 일터와 삶은 선교 현장이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의지함에 의해 세워진 사역 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환경, 절대로 침몰당하지 않는 데가 뭘 할 수 있어? 돈이 있어, 공부했어, 의료 있으면 아닙니다. 않는다고 하는 것은 확신하면서 남은 생을 주님과 동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역하는 삼동에 살 것을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